나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어떤 시대에 우린 지금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 짧은 설교지만, 아주 짧은 말이지만 다시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이걸 먼저 알아야죠? 이걸 모르면 대비가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바로 나를 잡으려고 원수 마귀가 올무를 놨어요. 이걸 알아야 이 올무에 걸리지 않죠. 과연 우리를 핍박하고 한동을 놓고 또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을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뭐냐? 사단이가 하는 거다. 마귀가 하는 거다. 어둠의 세력이 하는 거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를 잡으려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이거 드리지 못하게 나를 잡으려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희한하게 그럴듯한 구덩이를 파놓고 올무를 지금 마는 거예요. 근데 그 올무는 제3자가 봤을 적엔 올무같이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걸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거 보세요. 모르잖아요. 지금 제목이 뭡니까? 그럼 원수 마귀가 지금 우리를 잡으려고 뭘 놨어요? 그 내가 묻잖아요. 아니, 새가 저 그물에 올무에 걸리면 죽는다. 새가 이 그물을 보면은 그물 속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그 뜻이에요. 올무를 놓은 게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너무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 어때?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 학생에 이르기까지 이 차별금지법이 뭔가 이걸 알아야 되고요.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냥 무조건 뭐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게 너무 좀 광범위하고 어떤 그 핵심적인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결론이에요. 과연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어떻게 대비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통과되기 전에 당분간은 축복에 대한 설교, 행복에 대한 설교 제발 좀 그만하고 주일학교 학생에 이르기까지 차별이라는 게 뭐냐,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왜 이것을 반대해야 되느냐, 이걸 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포괄적인 이 차별금지법은 지난달 29일 날 입법이 돼가지고 국회에 지금 보류 중에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 문제가 곧 가부간에
가결이냐 부결이냐가 결정이 납니다. 물론 지금 각 지역에서 또 우리 광주도 했지만은 각 지역에서 또 나름대로 보이지 않게 운동을 하는 그런 단체들도 있어요. 지금 이것이 만약에 국회에서 가결이 되면 이제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결되기 전에 목사님들이 하나가 돼서 또 하나가 되기 전에 성도들에게 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은 왜 합법이냐, 이걸 성도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성도들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거기에 찬성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걸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몇 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지혜자가 잠잠하니? 지혜자가 잠잠하니? 지혜자는 바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볼 적엔 진리를 외치는 주의 종들입니다. 생명을 외치는 주의 종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벙어리가 됐어요. 이사야 56장 짓지 못하는 벙어리개. 얼마든지 이 악법을 반대하고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얼마든지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데 너무너무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왜 입법화가 시켰느냐, 그 이유를 내가 알려줄게요. 거기 헌법 제11조에 보게 되면 내용이 모든 사람은 평등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모든 국민은 평등권을 실현하고 실효적인 차별을 구제하는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 즉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제를 도모해야 된다. 이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의미를 알겠어요? 헌법 11조의 내용은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약자도 강자가 억압을 하지 못하도록, 차별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차별금지법을 도입한 거예요. 그런데 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내용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불이한 조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이걸 막자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국민들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들이 너무 많이 있다. 특별히 기독교의 교리를 부정하는 내용,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내용,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내용,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내용,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내용, 고용과 계약의 자유가 심각하게 강제돼 있다라는 내용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말이냐? 고용과 계약의 자유가 훼손된다라는 것은 이따 이야기를 하겠지만, 자, 어느 신학교에서 교수를 채용하죠?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에서 교회를 관리할 수 있는 사찰을 하나 우리가 이제 구하죠? 그런데 당신 종교가 뭐야? 예, 나는 불교입니다. 그래서 내가 불교기 때문에 난 당신을 우리 저 교회 고용인으로 차용할 수가 없어. 이러면 걸려. 이게 고용과 계약의 자유가 훼손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종교의 자유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 외에는 이거 안 돼요. 예수님 외에는 이거는 벌써 어떻게 되는 거죠? 차별이죠. 그러니까 부처와 예수님과 차별을 두는 거예요. 이 자체가 차별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 얻을 자가 없습니다. 딱 걸려요.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딱 걸려요. 예수님의 말씀만 진리입니다. 그러면 다른 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차별 뒀죠. 이것을 억제하는 거, 이걸 억제하는 게 지금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냥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하고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하고 차별을 두지 마라. 평등해라. 너에게도 구원이 있으면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네 예수님 말씀이 생명이면 부처도 생명이다. 평등해라 이거야. 그러면 이 기독교의 생명은 예수님을 빼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빼면은 죽은 종교예요. 그럼 기독교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십자가에 그것이 아주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실들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냥 동성애 이것만 그냥 알고 있어요. 동성애 법도 이렇게 좀 나와요. 제3조가 규정한 금지 대상, 동성애 죄성을 지적하면 처벌 행위에 해당된다. 일반 언론, 기독교 방송, 기독교 신문, 목사의 설교, 일반 학교, 신학교, 교회, 성도들도 동성애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비교해 보면 죄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성, 동성애는 죄다. 이러기 때문에 동성애는 죄다라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제3조다 이거지. 여기에 위배되는 자는 어떠한 법에 의해서 이러한 처벌을 받는다. 처벌 조항이 또 이제 나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는 기독교의 교리와 교회를 고립시키고 반기독교적인 사회를 형성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난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반기독교적이다. 반기독교적. 이건 사단의 역사예요. 이러한 무시무시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의 성도를 추리세요. 욥기를 보면 욥이 시험을 당하죠. 욥이 시험을 한 거 누가 했어? 하나님이 누구에게 시험해라고 그랬어?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 욥이 시험한 것도 하나님의 승낙하에서 한 거야. 이 사단이가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 사단이가 하나님 앞에 승낙받고 욥을 시험했다니까? 사단 마귀도 하나님 앞에 승낙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승낙 없이는 어떤 것도 지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그럼 하나님의 승낙 없이 지들 마음대로 한다면 그럼 하나님의 무능한 하나님이지. 지금 이 바이러스도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동성애 이것도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말세 징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듣고 끝나는 데서 끝나지 말고 뭔가 이 설교를 들었으면 삭개오처럼 라합처럼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느냐? 지금 이야기한 대로 이 와중에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러한 와중에 꼭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뽑아냅니다. 그들을 추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비교해 보면 죄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냥 죄성, 동성애는 죄다. 이러기 때문에 동성애는 죄다라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제3조다 이거지. 여기에 위배되는 자는 어떠한 법에 의해서 이러한 처벌을 받는다. 처벌 조항이 또 이제 나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는 기독교의 교리와 교회를 고립시키고 반기독교적인 사회를 형성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난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반기독교적이다. 반기독교적. 믿음의 사람 추리실 거예요. 자, 그러면 차별금지법 이걸 막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첫째,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 전에도 내가 강조를 했어요. 모든 기독교인들은 한 마음이 돼야 된다. 한 마음이. 다시 강조하지만 불행한 일을 당하기 전에 이 법이 국회에서 가결이 되기 전에 우린 이 법을 막아야 돼. 하는 데까지는 우리 해야 돼. 하는 데까지는. 그래서 여호수아 6장을 보면은 여리고 성이 무너진 제일 첫째 조건은 뭐냐 그러면 여호수아 제사장 백성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한 목소리를 냈어요. 한 목소리.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 우리는 모든 교단과 교파와 교리를 초월해가지고 지금 우리는 한 목소리를 내야 이 영적 여리고성이 꽉 깨져버리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각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여러분 이 설교를 하면서 좀 사실은 안 맞는 설교를 지금 내가 하고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안 맞는 설교는 뭐냐 그러면 자, 신종 코로나도 하나님, 포괄적인 차별금지법도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 그랬죠. 분명히 내가 설교했죠. 응?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설교는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막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된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내가 왜 이거 알면서도 이 설교를 할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만큼은 100%.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을 거역할 자는 없죠. 내가 왜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이 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을 모르는 성도들에게는 이 내용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좀 한 마음이 돼야 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재앙과 이러한 악법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재앙을 내릴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하실지라도 너희는 기도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아까 본문의 말씀, 그들이 우리를 잡으려고 올무를 놨죠. 웅덩이를 팠죠. 기도하는 성도는 올무에 걸리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의 기도가 뭐였죠? 예수님의 기도가 뭐였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기도 하시고요. 두 번째 무슨 기도할까요? 주님, 이 올무에서, 이 올무의 구덩이에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이 기도 하셔야 돼요. 시편 119편 85절에요. 주의 법을 쫓지 않은 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죠. 아멘. 믿음 생활 안 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법을 쫓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해하려고 한마디로 해안되는 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웅덩이를 팠어요. 어머, 보세요.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여러분, 지금 설명했어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이게 웅덩이에요. 주의 모든 말씀은 신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이거요. 신실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요. 아멘. 저희가, 그러니까 악법을 만드는 자들이죠. 저희가 나를 핍박합니다. 예수 못 믿게. 주여, 나를 이 기도하세요. 시편 119편 이 기도하시라니까. 이해가 가요? 농담으로 듣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2장을 보면 형 에서가 이렇게 돼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이란 특수 훈련을 시킨 군인들을 데리고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달려들죠? 그 야곱이 어떻게 했어? 밤새도록 기도했어. 그리고 에서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의 악한 생각을 뽑아주셨어. 기도밖에 없어. 우리도 저 악한 무리에서, 웅덩이에서 우리 구원받아야지. 올무를 놨는데, 구덩이를 팠는데, 여러분들은 우리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은 그 올무자들을 하나님께서 처치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이건 왜 기도를 하느냐? 믿음에 있는 사람은 이걸 올무에 안 들어가요. 요압에 하나님이 왜 시험 오셨어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왜 시험 오셨어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멘이에요?
그 많은 시대 중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뽑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잘못하면 올무에 들어가요. 올무라는 걸 알고 올무 속에 들어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 외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좀 지혜로운 성도가 돼서 결단할 땐 결단하시고요. 부디 주님 앞에 기도 많이 하세요. 올무에 빠지면 끝나요. 앞으로 점점 더 시대는 어두워져 갈 거예요. 시대가 어두워져 갈수록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새벽이 가까워요. 새벽이 가까운다는 것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란, 동성애 법이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꼭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올무예요. 이 올무에 또 우리 교회 여러분들 이 올무에 씌워서는 절대 안 된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원수마귀가 올무를 낳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믿음의 사람은 다 막아주세요. 그 문제 놓고 기도하세요.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